자, 8강입니다. 51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져 왔냐, 그걸 따라가는 중입니다. 흩어져 사는 선민들,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의 선민들은 희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마주치고 있었다. 아니, 사람들이 물으니까 답변을 해야 했다. 이것은 스토아학자들의 설교하던 세계 질서의 수능으로는 불안한 정신에 안식을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아학자들의 세계 질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세계 질서. 조화가 있는 세계 질서죠. 거기에 순응하는 것으로는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불안한 정신에 안식을 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영혼의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낱말뜻, 사전적인 낱말뜻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런 책들이 읽히고 기독교 신앙 안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과 통찰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해도 그래요. 보십시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설교된 세계 질서 안의 수능으로는 이게 어떤 건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설교예요. 철학은 옛날에는 다 종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설교자죠. 세계 질서, 코스모스로서의 여기에 잘 순응해서 사는 거, 그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로는 불안한 정신에 안식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기독교인들. 불안한 정신에 안식을 줄 수 없었다. 이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위험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삶의 안식과 충족을 찾고 있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죠. 곧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미리교도들이 득세하게 된 것은 비밀스러운 것만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미리교, 마니교도 그렇고 영지주의 그렇습니다. 비밀스러운 어떤 진리를 자기들이 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어떤 피안의 것, 어떤 불사의학을 처방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각 주까지 확인하고 가야 되나? 1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문헌을 얘기하겠죠. 그건 각 주까지 찾을 필요 없죠. 여기 잠깐 볼까요? 2항의 1번, 어디 나옵니까? 예. 2항의 1번. 2항, 예, 찾았습니다. 637쪽부터 나오네요. 루돌프 불트만이군요. Das Urchristentum, 원그리스도교 im Rahmen, 어떤 틀, der antiken Religionen, 고대 안티켄, 고대죠. 고대 안틱 얘기하죠. 가구도 얘기할 때도 안티크, 고대 종교의 틀에서 본
그리스도교 요겁니다. 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어떤 불사약을 처방해 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요즘도 한국 교회가 이제 공공연하게 공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지만 내용서로 들어가면 이 미리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당 간다, 뭐 인정받는다, 뭐 불사약을 처방해 주는 식으로 갑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왜 받는지에 대한 해명, 아폴로기야, 이게 변증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역사상 최초 형태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론은 당시에 철학이 대답할 능력이 없던 이 문제가 뭐예요? 희망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개된다. 철학이 대답할 능력이 없었던, 그렇죠.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새 출발이었다. 아, 그렇군요. 기독교가 초창기 기독교가 새 출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 정신인 철학이 대답할 능력이 없었던 주제를 기독교가 제시하니까요. 당연시되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비롯한 출발이었다. 물론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면서 새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유대인 기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희망이다. 희망.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설교와 결부되어 있다. 예수의 설교는 우선 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희망을 얘기하죠. 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고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일단 이 희망을 충족시켜 한숨을 돌리게 할 수도 있었다. 뭐예요, 이게? 희망을 충족하여. 압축적인 표현이라서 탁 들어오진 않네요. 그러나 한편 예수의 설교는 희망으로 말미암아 봉쇄당하고 있었다. 희망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 희망 자체를 바꾸어 놓는 예수였다. 희망, 유대인들의 희망을 불을 붙이면서 또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걸 말을 한 거죠. 예수에 의하여 계시되고 성취가 약속되는 희망, 예수에 의해 전해지고 도래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 그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단 한 가지 필요한 것만을 추구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기대 앞에서도 예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박식한 종교 전문가들, 서기관들이죠. 능란한 현실 적응자들, 단호한 애국 투사들의 반응 앞에서는, 뿌리 없는 찰나 인간들의 무관심 앞에서는, 재물과 향락을 쫓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도 좌초하고 말았다. 예수에 대해서 다 외면한 거죠.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서 열거된 이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다 자기 세계관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가 말한 그 희망은 외면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해진 것은 예수의 부활에서 비롯된다. 제자들도 그들하고 똑같았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달라진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현존하심으로써 함께한다. 현존.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신앙인들 안에 활동하시기를,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활동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희망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은 인류의 희망임을, 또 그것은 전인 모든 인간의 실존에 관한 것이므로 행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며 신론이었다. 이해가 되죠? 왜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말입니다. 부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 소제목이 참 인식의 빛입니다. 인식을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빛이 와야 되는데, 그런 참인식의 빛, 예수의 부활에서 봤다는 걸까요?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와 같이 전인, 이 전인이 뭘까요? 인간 전체의 영혼, 육체까지 포함한 그 전인을 얘기하는 건가? 전체 인류를 가리키는 건가요? 좀 봅시다. 이와 같이 전인의 생활 전역에 희망을 준다고 하는 주장에 당연한 귀결을 했어요. 곧이어 이 신앙은 인간의 사고에 방향을 부여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신앙으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방향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식의 빛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일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흠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신앙이 직면하고 있던 특정한 도전에 상응한 주장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도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왔다. 어떤 도전일까요? 하나는 힐압 철학이고, 이건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초기독교는 힐압 철학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힐압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동방과 힐압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 동부에서 유래한 초철학적 인생관이다. 철학은 오성, 뭐를 깨달아 아는 성격, 이걸 오성이라고 합니다. 아는 거요. 오성의 탐구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추구했고, 철학이 뭘 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뭐 알게 하는 거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노시스는 파고드는 사세기의 종합 추론한 오성의 활동을 넘어 이성적이고 깨닫고 활동하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정신의 눈으로 보다 깊은 비전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더 진리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거죠. 후자는 또 인간 생활의 물질적인 제약과 조건을 멀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금욕적인 삶의 태도를 그노시스는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상의 도전이 신론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학자들의 모든 질문을 결말짓게 하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참 빛이 모두 그노시스를 능가하게 되었다고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대단한 새 출발입니다. 기독교가 말이죠. 그 당시에 두 가지 도전을 기독교가 뛰어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한 새 출발을 기독교가 했는데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 사실은 신학성 서상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고린도후서 10장 5절. 나 앞에 설명을 듣고 고린도후서 요 9절을 읽으니 확 와닿네요.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오만한 아집에서 해방시킨다는 주장이 이미 일찍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는 이제 이런 구절 읽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치열한 당시 시대 정신과의 투쟁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사상이 하나님의 지인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해방된다는 생각은 곧이어 모든 인간 사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하여 추월되고 제고되며 추월되고 제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고되며 신앙의 선행 형태로 인정된다는 생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그런 시대 정신이 새로운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초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 성서 번역에도 종종 기승되고 있거니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이 세상에 오는 이 세상에 온 과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고 있는 참 빛이라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번역이 불같아요. 불같아요는 라틴어 성경을 가리킵니다. 불같아역이라는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우연한 일만 아니다. 라틴어 뭐에 로마 글자요. 교부들에 의하면 이 빛은 모세에서 잠깐 고대목이요. 요한복음 1장 9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이 세상에 오는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불같아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거보다 먼저 있어도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불가타역인데 근데 굳이 여기서는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왜 그럴까요? 교부들에 의하면 이 빛은 모세에서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계속 빛이 오는 빛이다. 오는 빛이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로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른바 수많은 씨앗말들의 형태로 온 세상에 퍼져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은 보화로서 처음에는 이집트인들이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위탁에 의하여 자기 소유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읽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신이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고대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따라하기가 훨씬 좋죠. 근데 여기서 스토아 철학, 로고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첨예한, 그리고 아주 현실이었습니다.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어떤 그런 문제로 본다면 뭘까요? 자본주의,
뭐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요. 이거 뭐 유전자 뭐 복제에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 뭐 등등 이런 사상 시대 정신하고 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대 정신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과 무관하게 기독교 신앙이 형성된 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는 대화하고 또 극복하고 넘어서는 방식으로 기독교 교리가 새롭게 출발했다를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또 세상의 빛,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서로서 온갖 어둠과 거짓을 심판하여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계시를 통한 모든 인간적 진리의 추월을 말하는 인간적 진리. 이거는 당시 스토아 철학이죠. 인간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말하는 가톨릭 전통이나 모든 인간 사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나 이 양면을 고수하고 있다. 이 두 전통은 세상의 어둠을 꿰뚫어내고 거룩한 곳과 어둠이 빛을 막아내고 있는 곳을 드러내는 빛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를 것이 없다. 2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년이나 190년쯤, 2세기 말에 호교론자들로 불리던 기독교를 변호한다는 겁니다. 불리던 그리스도교 저자들 중에 하나인 안디오키아의 데오필로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과 그리고 로마와 에베소 또 알렉산드리아 또 예루살렘까지 포함하여 기독교 초기 당시에 중요한 거점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의 데오필로스는 말씀에 호소했는데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성부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파견되어 성부를 대표하여 하며 하나님을 창조자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철학자들과 시인의 어둠을 폭로한다. 참 당시 교부들은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의 그 압박을 피하지 않고 대담하게 투쟁한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세상에 내려오신 빛을 믿는 신앙에 의하여 그노시스를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월하고자 했는데 이 빛은 밤과 낮을 갈라놓고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빛이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이 밝혀진다. 이 빛은 뭘 보게 하는 거니까 인식의 근원이에요. 그리하여 히라비인이든 바바리아인이든 이거 미개인을 가리키겠죠. 지식인 히라빈이나 지식인이 아닌 미개인 바바리안이든 진리를 얻고자 애써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진리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빛이 나타나니까요. 이와 같이 클레멘스의 신학 저술은 클레멘스는 그 이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호교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술은 그야말로 관용적이며 추월 제고적이라고 할 만하다.
관용적이라고 하는 거, 추월은 알겠고 제고 높인다는 걸 알겠다. 관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데요. 왜 관용적이라고 했을까? 관용적 뭐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 시대 정신을 넘어서는 차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언제나 철학의 가르침과 섞여 있는 아니 오히려 그 속에 감싸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담고 있다. 철학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어느 면으로 보면 철학도 섭리의 작용이라고 해야 할 만하다. 아, 그래서 관용적이라고 했군요. 그래서 철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니까요. 그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연설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모르고 믿는 신에 대해서 뭐 등등등등 그런 표현들 있죠. 인용한 부분입니다. 플라톤의 말대로만 하더라도 신이나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게 클레멘스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플라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발견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플라톤의 전통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자랑스러우니 어떤 것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용적이고 거기 관용적일 뿐만 아니라 추월하고 재고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노시스는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런 점에서 비밀스러운 지식, 깨우침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인용한 부분 끝나고 이 책을 쓴 사람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는 다시 클레멘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는 선악과 만물과 선악 그리고 만물 실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진리 자체로부터 얻게 된 가장 확실한 진리이며 철학이 필로소피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진리 추구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며 그 뜻이죠. 세계 창조에서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다.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가장 포괄적이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다.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대단하네. 클레멘스의 표현 말이죠. 여느 사람들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인식을 얻은 것이다. 감춰져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인식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알면 가장 궁극적인 것을 아는 거니까요. 여기까지